2018년 9월 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다니엘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공중재림인 휴거와 지상재림으로 광대한 사건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 7년이라는 간격이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70일의 중 한 일에 다니엘 9장 27절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때문에 나오는 어떤 미래의 사건들은 반드시 이 간격이 있어야만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만약 이 기간이 없었더라면 중요한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꼭 필요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신부된 교회는 이 땅에 일어나게 될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가받아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간격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중요한 성경의 사건들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기보다는 강제적인 시나리오를 무리하게 만들어 주장한다. 그러나 공중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 있게 될 7년 동안의 간격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확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에게 대환란 전에 간격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의인이나 죄인이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자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신부된 휴거 성도들이 휴거되어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각자 한 사람씩 나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상급은 자신의 이 땅에서 심은 대로 받는 상급이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하였고 자신이 어떤 것을 심었는가 그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하는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처럼 휴거 성도들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급 심판의 사건은 예수님 지상재림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말씀 속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불신자들과 악인에게 쏟아지는 불심판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상급 심판의 놀라운 사건은 오직 교회 시대의 공중재림 휴거에 복된 소망을 사모하며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기름등불을 준비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며 불심판은 불신자들과 악인에게만 적용되는 심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상급 심판은 휴거되어 올라간 신부된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확장하며 일하고 섬겼던 소자에게 물 한 그릇까지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칭찬이며 멸류관까지 주님이 씌워주시고 칭찬하시며 안아주신다. 그래서 죄와는 아무 상관되지 않는 심판이다. 천국 중앙무대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의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주신다. 천사들과 천국의 모든 백성들의 환호와 영광의 자랑과 기쁨 속에 천국의 대잔치가 된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였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속히 오심과 내가 줄 상이 서로 관련지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심판은 교회 시대인 간극의 시간인 교회 휴거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게 될 사건임을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야생마 같은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좁은 길을 걷게 하시어 준마 신부로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말씀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셨고 사랑의 강과 순종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장시키시며 준비시키신 주님이시다. 주님의 진액을 쏟아부어주신 사랑과 긍휼과 보혈이었음을 휴거 성도들은 눈물로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나이에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한 것이다. 대환란 전 간극의 시대인 휴거의 시간이 눈앞이다. 휴거와 동시에 교회 심판이다. 성경의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위의 말씀은 천국의 휴거대에 올라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상급 심판과 공동으로 된 말씀이 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 신부인 교회가 신랑 예수를 만나 결혼할 준비인 깨끗한 세마포는 빛이 화려하고 우아하며 청아한 보석이 많이 달린 희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 세마포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부된 자들이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 결혼할 준비인 신부들의 옳은 행실을 마친 신부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과 결혼식을 화려하게 마친 후에 신부들은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철창 권세를 가지고 지상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내려갈 준비를 한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8절 그러므로 혼인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7년 환란이라는 적절한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환란 전에 신부들은 휴거되어 천국에 올라가 있어야 하고 준비하여 지상재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내려오실 때 신부들도 백마를 타고 뒤따르며 같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신부들의 준비와 상급 심판은 서로 다른 신뢰를 사용하고 있다. 상급 심판은 심판의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신부들의 준비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혼인식은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다고 한 것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5절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늘의 24보좌를 위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구속함을 받아 금멸주간의 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다. 24장로들 가운데 휴거받은 신부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환란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와 있음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7년 환란 기간 동안 천국에 올라가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연대 순회 간격이 강력하게 요청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셋째 하늘 시온 예루살렘성 신부들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다. 휴거는 심판이다. 휴거는 영광이고 남는 자는 환란에서 심판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이에 7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없다면 이방인의 심판이 지상재림 후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휴거 성도들이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지 않고 환란을 통과하고 올라간다면 과연 몇 명이 살아남아 올라가겠으며 성경 또한 맞지도 않는 어불성설의 성경이 되지 않겠는가다. 그러므로 공중재림 휴거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대사건이다. 환란 통과를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말이 안 되는 말을 말이 된다고 하는 무지의 말을 하여 지옥 백성들을 양산시킬 뿐이다. 그러면 이 자들의 핏값은 어느 손에서 찾는가? 잘못 가르친 자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해답은 오직 환란 전에 휴거받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공중재림 간극의 시간이 끝나면 7년 환란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셔 다 진멸하시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채워질 백성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여 죽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순교당하지 않은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지 않는 육신의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 농사도 짓고 집을 짓고 아이들을 낳고 살게 된다. 그리하여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다. 분봉왕들을 세우시고 왕들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자유와 평강이 넘치며 광활한 땅에서 다시 인간 농사를 지으신다. 주 하나님은 인간 농사의 대가이시다. 그래서 그때는 천열매 왕들과 분봉왕들과 천년왕국을 이끄시며 수없는 열매들을 거두시고 천년왕국 역시 막을 내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영원 천국으로 영원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니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21절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23절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임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 중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순교당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을 채우게 되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다. 이들은 누구인가? 환란 때 대부분은 유대인들로서 두 증인과 14만 4천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방인들은 믿는 자로서 환란 때까지 통과하며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 왜인가? 3차 대전은 핵전쟁이다. 짐승표가 기다리고 있다. 이방인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는 격이 된다. 이처럼 환란 통과하는 이방인은 희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교회 시대인 성령 시대의 프로그램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는 에베소서 2장 3절 비밀은 반드시 시대적 간격이 반드시 시간적인 간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간격 때문에 7년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신 아직 끝내지 못한 미래인 7년 대환란 계획과 서로 분별되어 뒤섞이지 않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왜인가? 만약 교회 휴거가 7년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거나 환란 중간을 얘기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프로그램을 교회의 프로그램과 섞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을 갖고 계신 프로그램을 완성하신 신부된 교회의 휴거 뒤에 그 다음에 뜨신 프로그램인 이스라엘 환란을 위하여 시간적인 간격을 두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신 계획을 완성하시게 된다. 그 말씀이 다니엘 70일 중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간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남겨두셨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들이 알아야 할 것은 70일에는 교회를 위하여 정하신 기한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니엘 9장 24절 그러므로 결론은 교회의 환란전 휴거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전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라가 이 땅에서는 그들을 전혀 만나지도 볼 수도 없으므로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시키는 성경적 근거를 성취시켜준다. 이뿐 아니라 큰 문제 없이 시간적 교회 시대 간극의 시간 필요성도 성취시켜준다. 공중재림 휴거와 환란을 통과하고 난 끝에 지상재림은 그 시간적 간격이 꼭 필요하게 된다는 것은 교회가 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는 휴거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믿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여 말씀해주고 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공중휴거는 아주 눈앞이다. 이제는 모든 하던 일들을 종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무서운 하나님의 교회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살얼음판을 달리고 있는 때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느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주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 무기로 해석하였다. 예수님의 피는 주 하나님의 비밀 무기이다. 예수님의 피는 죄와 사단을 정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의 비밀 무기를 창세전부터 사단에게도 철저하게 감추셨다. 그러므로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은 예수님의 피 보혈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계시록 12장 11절. 그러므로 마지막 이 간극의 시간대에 신부의 반열에 서 있는 휴거 성도들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을 따라 완전하신 대제사장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서 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서 사랑과 순종으로 준비를 잘 하여야 그날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재림 휴거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재림 준비인 휴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신 예수의 메시지의 말씀이 3,800장이 훨씬 넘어섰다. 그러나 다시 말해주지만 말씀이 부족해서 준비 못했다고 부정한 말은 누구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넘쳐났다. 전가하고 핑계대는 것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가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지금 이 땅에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만고의 자신 착각이며 게으른 말이다. 지금 어느 때인가 시간이 많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방주 안에 있다고 평안하게 자만하면 넘어진다. 세상은 무서운 음모로 저들의 때를 준비하였다. 사단들도 아주 짧은 저들의 때를 준비하여 다 맞춰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휴거 성도들이 자만하여 마음 놓고 있다가 준비가 다 되지 못하면 남는 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6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 농사를 짓고 계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밭으로 지음받았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 농사를 지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연출해 가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대 위에서 일시적인 배우에 불과하다. 그 모든 연출을 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 무대 위에 세워지는 주인공이 있고 조연들이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동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시고 복음이 서쪽으로 나가도록 복음의 진로를 정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복음은 에게해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들어갔고 이어서 로마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중앙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활동 무대를 넓혔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무대를 넓히는 일을 한 것이다. 회교권인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시작하여 중동의 회교 장벽을 뚫고 종착지인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도 천국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메시안 육주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맨 마지막 대환란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전파되기 위해 12지파로서 14만 4천을 세우고 두 증인을 세워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리할 때 엄청난 순교의 피가 흐를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호처에서 보호받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육신의 몸을 입은 보호받은 성도들이 천년왕국 백성들이 되어 광활한 땅에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자유하게 살며 다시 하나님의 인간 농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여 인간 농사의 대가이신 주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왕들과 함께 다스리며 천년 동안 수많은 열매들을 추수하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 지금도 그 일을 주도하며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복음이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주 오심을 기다리며 휴거를 사모하며 준비된 자리 많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뜻인 지구상에 인간 농사는 막을 내린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6천년을 인내하시며 지어놓으신 열매들을 거두시기 위해 공중 재림으로 오시어
준비된 휴거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 잘 익은 곡식인 준비된 휴거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신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종결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단은 무적행에 갇히고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천년왕국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눈물과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이다.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과 같은 나라, 천년왕국이다. 분봉왕들을 세우시고 왕들과 함께 다스리는 기쁨의 나라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 온 인류에게 전하시려고 연출하시는 무대 배우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보시고 전에 바벨론과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하셨다. 그 후에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의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고 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일본의 압제를 피하여 흩어져 사할린에 거주하던 한국 교포들을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으나 그 후에 한국 선교사들이 그 한인 교포 사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회교권인 중앙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다. 그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로 인하여 서쪽으로 나아갈 길을 예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천국 복음이 들어가서 준비된 알곡 성도들을 거두시는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밭을 주시고 농사를 지으신 인간의 역사와 인간 농사는 놀라운 막을 내린다. 그 길목에서 회교 세력인 아프가니스탄 회교 탈레반 정권과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맡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미국의 몽둥이를 들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은 또한 길을 열어주신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복음화됨으로 하나님의 농사는 대단하게 막을 내린다. 깨어 있어라 급속히 이룬다. 아멘.